효심이 깊은 세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효심이 깊으면 며느리가 참 힘들다는 말이 있는데요. 효심이 깊은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앞이 잘 보이지 않고 이제 팔순이 된 아주 노모의 어머니입니다. 팔순을 맞아서 세 아들이 저마다 어머니에게 선물을 준비해서 보냈는데요. 첫째 아들은 어머니를 위해서 큰 집을 지어 선물로 드렸습니다. 둘째 아들은요, 어머니를 위해서 늙으시니까 좀 이동하기 불편하실까 싶어 운전기사가 딸린 아주 좋은 최고급 승용차 벤츠를 어머니에게 선물로 드렸습니다. 막내 아들은 보니까 어머니가 신앙심이 아주 깊어서 어머니를 위해서 무려 10년 동안 잘 훈련시킨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구절 암송한 이 앵무새를 어머니에게 선물로 보내드렸습니다. 어머니의 팔순이 지나고 나서 눈이 침침한 이 어머니가 그 침침한 눈으로 세 아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첫째에게는 이렇게 보냈습니다. 첫째야, 네가 지어진 집 참 좋구나. 참 고맙지만 내가 혼자 살기에는 너무 크고 청소하기도 너무 불편하다. 이거 좀 팔아서 다른 작은 집으로 가면 좋겠다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둘째에게는요,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둘째야, 내가 보내준 차 너무 좋다. 그런데 나는 늙어서 이제 많이 다니지도 못하고 이렇게 크고 좋은 차 필요 없다. 이거 팔고 다른 것으로 내가 하면 좋겠다. 그리고 나는 벤츠보다 BMW가 좋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막내에게는 어떻게 편지를 보냈을까요? 사랑하는 막내야, 엄마가 뭘 바라는지, 엄마의 원하는 것을 가장 잘하는 것은 막내 너밖에 없구나. 내가 보내준 닭 잘 잡아먹어서 내 몸보신을 잘했다라고 썼다고 합니다. 엄마를 위해서 앵무새를 보냈는데요. 눈이 침침하니까 10년 된 훈련시킨 앵무새지만 몸보신을 위해서 엄마가 이렇게 먹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물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여성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물이 뭘까요? 명품 가방 또는 뭐 목걸이, 반지, 그런 액세서리 같은 거 또는 뭐 향수, 또 옷 같은 그런 거겠죠. 이렇게 받고 싶은 선물도 있지만 좀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이 있다고 하는데 의외로 받고 싶지 않은 선물 가운데에 1, 2, 3위가 인형과 책과 꽃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돈이 안 되니까요. 급할 때 돈으로 바꿀 수 없으니까 이런 선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남성이 가장 좋아하는 선물이 뭘까 검색을 해보니까요. IT 제품들, 그런 제품들이나 또는 뭐 지갑 같은 거, 이런 거 좋아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받고 싶지 않는 선물이 뭔가 싶어보니까요. 이니셜이 새겨진 손수건, 뜨개, 십자수, 이런 거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역시 돈이 되지 않는 것, 급할 때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것,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선물은요,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입니다. 선물은요, 주는 사람의 마음도 기쁘고 받는 사람의 마음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주는 사람은 이 선물을 받을 사람이 얼마나 좋아할까? 그것을 고르면서 준비할 때 그 기쁨이 있고요. 받는 사람은 주는 사람의 마음과 정성이 있기 때문에 선물은요,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선물이 잘못되면 잘못된 선물은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때로는 분노케 하기도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선의로 받으면 선물이고 받고 나서 고민하면 뇌물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서 받으면 선물이고 앉아서 받으면 뇌물이다라는 말도 있고요. 받았을 때 어머 하고 놀라면은 선물이고 와우 하고 하면 이게 뇌물이다라는 그런 유머가 있습니다. 선물이 잘못되면요 상대방을 화나게 하기도 하고 불편하거나 곤란한 상황을 만들기도 합니다. 지금 선물을 잘못 받아서 굉장히 큰 곤욕을 치르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정확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물이 무엇인가? 소위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물의 리스트가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물의 리스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에 마음이 불편하고 이것은 좀 아니다, 받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를 예언한 이 미가에 대해서
미가서 1장 1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미가가 활동했던 시대가 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입니다. 특히 이 미가는요, 히스기야 시대에 집중적으로 활동했던 시대입니다. 이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이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솔로몬 이후에 제2의 전성기라고 부를 수 있는 국력이 강성했고 정치가 안정되었고 경제가 풍성했던 아주 좋았던 시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미가는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미가는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였던 선지자였던가? 미가사를 전체적으로 읽어보게 되면 미가는요, 굉장히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많은 관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어려움이 있던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미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재밌는 사실은 이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는요, 광야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는 왕궁에 출입하며 고위 정치인들과 교류하며 왕을 상대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고려 시대를 보게 되면 국사라고 불리는 승려들이 있습니다. 왕궁에 거하면서 왕과 교류하면서 나라에서 지었던 절을 관리하는 그런 승려가 있는데요. 미가가 이런 선지자라는 거예요. 왕과 함께 거하면서 왕궁을 출입하면서 왕에게 또는 고위 정치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 미가가 가지고 있던 관심은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 사회적 약자들에게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미가가 활동했던, 미가가 예언했던 이 시대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겼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겼는가? 미가서 6장 6절과 7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미가는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감사의 목적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평화를 주시고 그들 삶에 어떤 안정을 주시고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잘 돌아가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그들이 호시절을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목적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렸다.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좋은 목적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들이 잘 되고 그들의 삶이 형통하고 그들이 부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천천의 수량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이것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모습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즉위하고 난 뒤에 그는 하나님께 1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마리가 넘는 수많은 그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는 여호와께 성전을 봉헌하고 난 뒤에 화목제를 드리게 되는데요. 열왕기하 8장 63절에 보면 그 규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여호와 앞 놋제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소가 22,000, 양이 12만 마리. 실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말 그대로 강물같이 흐르는 동물의 기름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가 시대에 이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이 마치 이와 같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구나. 그들이 번제물로
값비싼 1년 된 송아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으로 드릴 만큼 그 제물이 천천의 수량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으로 풍성한 그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하나님께 나왔던 예배 드렸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 그들의 허물을 사함받기 위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께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알았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살펴보고 그들이 무슨 허물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았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비록 정치는 안정되고 나라는 부강하고 경제는 잘 풀렸지만 그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백성인 것을 깨닫고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얼마나 종교적인 정말 그런 모습입니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지금 미가가 표현하고 있는 이 희생 제사의 모습은요, 당시 이방 민족들이 드리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한때 남유다 백성들이 드렸던 제사의 모습입니다. 특히 암몬 족속은요, 그들이 섬기던 신, 이 몰록이라는 신과 그리고 바벨론에서 보편적으로 섬기고 있던 이 그모스라고 하는 신을 섬길 때에 그 신의 제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바로 인신제사. 인간을 제물로 바쳐서 드리는 인신제사를 원했던 신이라고 고대 근동에서 이 고고학적 발굴에 따르면 이것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이들은 어린 아이를 제물로 바칠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몰록이나 그모스는 갓난아기나 또는 장남, 이 첫째를 불에 태우거나 또는 불 사이로 지나가게 하는, 즉 그냥 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산채로 태워서 죽이는 이 인신제사를 원했던 신이다라고 말합니다.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내 몸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이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요, 이 여성의 자궁, 즉 뱃속에 있는 태아를 의미하는 겁니다. 내 뱃속에 있는 태아로, 내 자녀로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끔찍한 제사법입니까? 근데 당시에는요, 이것이 보편적으로 많이 드렸던 제사의 모습이라는 거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러한 모습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경주에서요, 경주는 가는 곳마다 다 유적지 아닙니까? 그래서 뭐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면 유물들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어느 공사 현장에서 땅을 팠는데 우물이 발견되었습니다. 근데 그 우물 안을 보니까 수많은 뼈들이 발견이 됐는데 분석해 보니까 뭐 닭도 있고 오리도 있고 돼지뼈도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남녀 아이의 뼈가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딱 연구를 해 보니까 신라 시대 이 우물에 아이와 함께 닭이나 소 같은 그런 제물과 함께 아이를 인신 제사로 바쳤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에밀레 종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를 희생 제물로 드렸다. 인신제사로 유명한 문명이 있습니다. 마야 문명입니다. 이 아포칼립스라고 하는 영화를 보게 되면 이 영화에 보면 인신제사의 모습을 아주 사실적으로 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 포로로 잡혀온 그 포로들을 태양신에게 인신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살아있는 채로 그냥 심장을 꺼내서 죽여버리는 겁니다. 고대뿐만 아니라 근대에 이르기까지 세계 곳곳에서는요, 이런 인신제사의 풍습이 있었습니다. 인신제사. 자신의 자녀를 신에게 바친다는 것. 정말 극한의 경지에 이른 수준입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 내 자녀조차도 내 모든 죄를 사함받기 위해 희생제물로 내 자녀를 드리는 것. 정말 최고의 종교적인 헌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런 모습으로 많은 감사의 제물로 그리고 희생 최고의 헌신의 모습으로 제사를 드리지만 미가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드리고 있는 이러한 제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까?
풍성하고 감사가 넘치는 감사의 예배도 자신의 자녀조차도 드릴 만큼 이런 헌신과 눈물이 있는 희생의 제사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제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물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는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내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물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아무리 들여봐야 헛다리 딛는다는 겁니다. 천천의 수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하나님은 이런 것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산천에 있는 모든 동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그러한 제물을 원하신다고 한다면 이 땅의 모든 짐승으로도 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거기에 관심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자녀를 죽일 만큼 자녀를 하나님께 드릴 만큼 제물로 드릴 만큼 그러한 최상의 헌신, 극한의 헌신의 희생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눈길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요 단지 고운 가루 한 에바만 있으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굳이 자녀를 희생해서 죄를 용서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대속죄일에 희생제사 드리게 되면 1년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성경 말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자녀를 희생해서 그러한 극한의 헌신으로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 하나님께 제사 드릴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 제물과 제사가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내게 보여주신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고 구하시는 것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첫 번째는 정의를 행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가 무엇입니까? 한때 우리나라에서 이게 철학책이 베스트셀러가 잘 되지 않았는데 몇 년 전에 10년 또 더 된 것 같아요. 철학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하버드 철학대 철학 교수였던 마이크 샌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이죠. 정의란 무엇인가? 아마 읽어보신 분도 계실 건데요. 저도 읽어봤는데 과연 정의가 무엇인가 읽고 나니까 더 헷갈리더라고요. 그가 말하고 있는 뭐 공리주의에 입각해서 다수가 원하는 정의. 여러분 정의가 무엇입니까? 정의가 뭔지 알아야지. 하나님이 지금 정의를 행하라고 하는데 정의가 무엇인지 알아야지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제물, 그 정의가 행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정의 또는 공의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는요. 미시파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요. 재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시대 이 사사들이 행하였던 판결하고 다스리는 이 모습을 미시파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정의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정의를 행한다, 공의를 행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판결하고 선언한다는 뜻입니다. 즉 세상에 만연한 인본주의나 또는 세상의 생각과 기준과 또는 내 생각과 기준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대로 보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현 시대를 다원주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말하죠. 절대적인 가치와 기준, 진리를 부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파리올림픽이 계속되고 있죠. 올림픽 경기 뭐 어제도 했습니다. 올림픽 경기 계속 잘 보고 계십니까? 아마 개막식을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개막식 어떻게 보셨습니까? 혁명의 나라라고 하죠. 프랑스를. 혁명의 나라답게 아주 혁명적인 개막식이었습니다. 프랑스를 예술의 나라라고 하죠. 너무나 예술적인 개막식이었습니다. 근데 그 혁명은요. 성경의 가치를 파괴하는 혁명이었고 그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조롱하는 타락한 예술이었습니다. 만일 불교나 또는 이슬람, 힌두교의 진리와 가치를 아마 이런 식으로 조롱하고 파괴했다고 한다면 전 세계인 앞에서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조롱했다고 한다면 아마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타락한 인본주의가 이 타락한 다원주의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성경의 진리와 가치에 대해 조롱하고 무시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였습니다. 미가 시대는요, 다원주의 시대였습니다. 유일신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있었지만 동시에 주변에 있던 수많은 이방신들, 그 다신주의 문화가 스며들었습니다. 절대적인 판단의 기준이 되는 성경 대신에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행동했던 시대입니다. 사사시대를 요약하는 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정의의 기준이 나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류 모든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의의 기준이 나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정의입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내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판단과 기준과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판단과 기준이 가치가 될 수 있는 시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미가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자를 사랑해라. 인자를 사랑하는 것. 이 한글 성경에는 인자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뭐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또는 신약에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인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좀 오해하기 쉬운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것을 이제 mercy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긍휼이죠. 자비죠. 히브리 성경에는요. 헤세드. 구약에 수백 수천 번 나왔던 헤세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미가의 관심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는 왕을 상대했던 사람입니다. 고위 정치인을 상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관심은요. 사회적 약자들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에게 그들에게 관심이 있었고 그들을 압제하고 괴롭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자가 바로 미가 선지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천천의 수량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으로 예배를 드릴 만큼 그들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함께 있던 가난한 자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로 통칭되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을 압제하기도 하였고 그들을 착취하기도 하였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드렸던 이 수많은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천천의 수량 같은 이 수많은 재물들은 약자들의 눈물과 그들의 피땀으로 이루어진 결과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금동이의 아름다운 술은 1만 백성의 피요. 옥소반의 아름다운 안주는 1만 백성의 기름이다. 촛불 눈물 떨어질 때에 백성의 눈물 떨어지고 노래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 높았더라. 준양가에 나오는 이몽룡의 이 외침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여전히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기독교는요. 부자들을 위한 종교가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여전히 사회 사업을 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 있긴 하지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부에 비해서는 우리가 사회를 보살피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 비율은 너무나 미비하다는 겁니다. 대형 교회들 결산을 한번 보게 되면요. 사회를 위해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구제하며 긍휼을 베푸는 이 사역에 얼마의 재정을 지출하고 있는가? 몇 프로가 될까? 교회마다 뭐 몇 주년이다라고 기념을 하게 됩니다. 기념일을 하면 무엇을 합니까? 교회가 뭐 30주년, 40주년 기념하면 대표적으로 뭘 합니까? 교회 확장합니다. 교회 짓습니다. 교육관 확장합니다. 좋은 일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지어야죠. 다음 세대를 위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지은 곳을 그들이 수억에 수십억의 돈을 투자해서 기념이라고 지은 그 공간을 지역사회를 위해서 특별히 사회적 약자들인 고아와 가부와 계획을 위한 공간으로 얼마나 배려하고 사용하고 있는가. 장애인들이 출입하기 편할 수 있는 그러한 출입 편의시설들을 잘 갖추고 있는 그런 건물들입니까? 100억을 들여 건물을 교회를 짓게 되지만 단 1억이라도 집 없는 노숙자들을 위해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공간을 위해서 교회가 그러한 재정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지구촌교회 담임 목사의 사임 문제로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사임한 배경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사모님이 해외 나갈 때에 16번이나 비즈니스석을 타고 나갔대요. 그 돈만 뭐 수천만 원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것이 사임의 한 배경이 됐다고 합니다. 목사 뭐 벤츠 탈 수 있죠. 목사님 사모님 해외 나갈 때 좀 편안하게 비즈니스석 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뭐 책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그 비용 이상으로 이동하는데 고통을 겪고 있는 자들, 옮겨 다니는 일에 이동 문제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과 그러한 지출을 하고 배려를 하고 있는가. 그러한 것을 하지 못하고 나만 편하고 나만 잘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긍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자를 위한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긍휼과 자비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긍휼과 자비 베푸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제물을 드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가가 강조하는 것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는 것,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히브리 원문을 보게 되니까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보폭을 맞추어서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연습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함께 연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와 함께 걸음마를 연습하고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2의 전성기였습니다. 거칠 것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는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마치 지금의 미국처럼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미가는요 특별히 히스기야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떤 인물입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병에 걸려 죽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부강해졌습니다. 그러자 그가 어떻게 됩니까? 정직하고 선한 사람이었던 그가 교만해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25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그는 처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을 때에 그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음이 교만해지자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스스로 걸으려고 하게 되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히스기야는 넘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겪게 되었다는 겁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는 것,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괴로우고 연약할 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되니까.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 아니면 안 되니까
하나님 손 붙잡고 얼마든지 겸손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에게 힘이 생기고 우리의 삶이 넉넉해지고 우리가 부해지고 우리의 모든 것이 좋아지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교만해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나 혼자도 이제 잘할 수 있어. 나 혼자도 잘할 수 있어.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치 않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것 이제 귀찮은 것이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제 불편한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면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발의 빛이요 등이 대신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 나가게 되면요 반드시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그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뒤처지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에 본진에서 뒤처져 있던 연약한 무리들, 그 무리들은 항상 누구의 표적이 되었냐? 아말렉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아말렉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에 뒤처져 있는 본진과 함께하지 못하고 뒤처져 있던 그들을 괴롭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행하지 못하고 우리가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 걷지 못하고 뒤처져 있으면요 우리를 항상 괴롭히고 공격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가 말씀에 뒤처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뒤처지는 순간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 리스트를 적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받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기 우리는요 시행착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드리면 되는 겁니다. 잡다하게 여러 것 준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것 내가 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감사의 제물과 희생의 제물을 가지고 나오셨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공의를 행하며 긍휼을 베풀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항동하는 것, 그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제물을 관심조차 두지 않으시고 때로는 거절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 재단만 너희들이 내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누군가 막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시작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몇 절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되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오늘 우리에게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되고 긍휼을 사랑하며 인자와 긍휼을 베풀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이러한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시 함께 이 찬양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